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5절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넘어가서 20절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드릴 말씀은 시온의 성회와 민족의 전쟁. 시온의 성회와 민족의 전쟁.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은 시온의 성회를 예언했고 20절로 21절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일어나는 민족의 전쟁을 예언한 것입니다. 첫째, 시온의 성회. 성경에서 말하는 성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독교 3대 성회라고 합니다. 아멘. 기독교 3대 성회.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미스바 성회. 미스바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회. 이 두 가지 성회는 지나간 성회죠. 지나간 성회. 이제 하나 남아있는 성회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는 시온의 성회입니다. 아멘. 요엘 선지 혼자 단독 예언을, 독점 예언을 했는데 어디도, 성경 어디도 시온의 성회라는 말이 없고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만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만 늘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시온의 성회를 전혀 모릅니다. 또 알지도 못하고 또 시온의 성회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시죠. 자, 이 시온의 성회는 민족 전쟁이 있기 직전에 열리는 성회입니다. 미스바 성회가 열리는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예언적으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가 열리니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듯이 이번에도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요엘 선지의 예언을 요엘서 1장과 2장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요엘서 2장 1절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를 말씀했는데 거기가 성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성산. 아멘. 그래서 시온의 성회는 민족의 전쟁이 있기 직전에 일어나는 성회요. 또 성산에서 열리는 성회다. 그러니까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 또 열리는 장소, 또 열리는 계절, 열리는 계절까지 나와 있어요. 계절은 20절에 보면 동해와 서해로 빠져 죽은 북편의 군대가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하절기에 이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가 동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멘. 자, 시온의 성회가 일어나는 시기는 민족 전쟁 있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장소는 성산,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계절은 하절기. 아멘. 또 시온의 성회는 어떤 성회냐? 금식하는 성회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며칠 동안 열릴지는 모르지만 그 성회 기간에 금식하는 성회예요. 그런 걸 보면 시온의 성회가 오랫동안 열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회를 예표로 한다면 며칠? 열흘. 오순절 성회는 열흘이죠. 열흘 동안 열렸어요. 그렇다면 시온의 성회도 거기에 기준을 두면 열흘 동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예상입니다. 어머나, 열흘 동안 금식한단 말이야. 네, 그때는 금식해도 이렇게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는 격동을 받아서 하는 성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하는 성회.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는 성회입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재한 성회고, 오순절 성회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재했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왔어요. 이번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성회. 시온의 성회에 모인 사람들한테 최초로 여호와의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내리기 때문에 힘 안 들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의 성회는 이런 성회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로 우리 마음이 헐수히 돌아오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온의 성회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싹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마음.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은
짬뽕 같은 마음이에요. 에? 이랬다 저랬다 막 하루에도 빈덕이 줄 것 하고 금방 하고 싶었던 거 하기 싫고 하기 싫다가도 또 하고 마음이 좀 다르게 표하면 요상하게 역사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마음이 120명 문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 같이 에스겔 선지가 예언한 일치한 마음이 그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시온의 성회입니다. 거기서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 신이 내리는 종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 전쟁이 끝나면 이제 대한민국의 복음의 새로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될 일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전해지면서 인마전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전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거할 하늘, 공중, 여기 전쟁이 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공중 권세 잡아 있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런 하늘의 전쟁이 하나 있고 지금 있는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나오는 유프라데 전쟁. 저 중동의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해서 유프라데 전쟁 혹은 중동 전쟁, 세계 3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전쟁은 그 년, 월, 일, 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아예 정해졌어요. 날짜와 시간이. 바로 그때가 언제냐? 들림받을 종, 들림받는 그 시간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으면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데 유프라데 전쟁이 뻥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동이 시끄러워도 그 전쟁은 아니고 그 전쟁의 불씨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중동은 조금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럼 왜 시끄러워지냐?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아무 일도 없으면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시끄럽고 또 이제 한반도가 시끄럽고 이러면 이 뜻이 있는 사람들은 야 이제 정말 종말이 왔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찾아?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있나? 말씀은 뭐라고 하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계속 우리 교회에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 유프라데 전쟁을 막 섞어보더라고요. 달라요. 유프라데 전쟁은 재림 직후에 있는 전쟁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공중에 오신 예수님과 들림받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을 강림해서 이 세상이 수정통치되어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멘. 그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새 시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전쟁? 오늘 아침 말하는 민족 전쟁. 그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지금 하늘의 전쟁은 있고 앞으로 우리 앞에 가까이에 온 전쟁이 민족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유프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인 거예요. 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아멘. 자,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 예수를 우리는 이미 믿었어요. 믿고 있죠.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는 알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전쟁? 자, 민족 전쟁. 자, 민족 전쟁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는 민족 전쟁이 20절에 동해, 서해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 동해와 서해를 지중해 사해라고 막 우기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동해와 서해라고 했을까? 자, 보세요. 여러분 동해 쪽에 가보셨어요? 동해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제일 마지막 철책성 앞에가 있는 도시가 고성이에요. 고성. 옛날에 금강산을 갈 때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까지 대로를 뚫어놨어요. 대로. 그리고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 철로가 놓여 있어요. 금강산에서부터 동해로 내려오는 철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런 철조망 하나를 이렇게 달랑 막아놨어요. 이렇게 달랑 막아놨어요. 그건 발로 힘 있는 사람이 발로 차도 뒤로 자빠져. 저는 거기 가봤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서해 쪽으로 오면 서해 쪽에서 제일 북단은 어디예요? 판문점이죠. 그죠? 판문점. 거기서 어디 간다고 길 확 닦아놔서 개성공단 간다고 길을 얼마나 많이 닦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양쪽 다 못 쓰죠? 못 쓸 건데 길을 왜 닦았냐는 거예요. 북평군대 내려오기 좋게 하느라고. 그뿐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 땅굴 예언을 해놨어요. 성경에. 근데 요즘은 잠잠하지만 북한이 땅굴을 대한민국 밑에 거미줄 같이 파놨을지 몰라요. 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땅굴을 어마어마하게 팠다는 거 이번 드러났죠. 그게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땅굴을 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마스도 그렇게 가자 지구를 거미줄 같이 땅굴을 팠는데 북한이 우린 제1, 제2, 제4 땅굴, 우리 선자 학생들이 그 양구에 있는 땅굴 우리가 견학 한번 했잖아요. 내가 한번 데리고 갔어요. 한번 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땅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 땅굴 한번 갔다 오면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땅굴이 소문에 의하면 부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땅굴을 예언해 놨어요. 이따가 오늘 낮에 가만히 가르쳐 줄게요. 이제 오늘까지 기다린 사람은 듣고 어젯밤에 간 사람은 모르는 거고. 민족전쟁. 자, 민족전쟁은 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미가, 요엘, 선지자는 세 사람. 네. 이제 메모를 해놓으세요. 오늘 저녁에 또 설교할 거니까.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에, 이사야 8장 5절로 8절에,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그리고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아주 머릿속에 싹 들어오도록 예언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자, 민족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소문이 나요? 난리 소문이 난다. 이번에 난리 소문이 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말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못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즘 지진이 굉장히 중국에도 일어나고 일본에도 일어나고 한국에도 일어나는데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납니다. 네, 더 자주. 한국에도 지진이 일어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정말로 막 강진이 일어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된가,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은 심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120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거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은 그런 건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 우리나라라는 말이 어디 있냐. 네. 우리나라라고 거기 써버리면 아무라도 다 알죠. 그죠? 자, 그러면 자꾸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거기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은 하마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 예언은 아닌 거예요. 유태인끼리 싸워야지 민족 전쟁이죠. 유태인끼리 싸우는 전쟁 아니잖아요.
네,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그래서 어젯밤 방송 이름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방송도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민족끼리. 네? 민족끼리. 자, 그래서 동해와 서해가 있고 궁들이 있고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이름이 우리 같잖아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정은이가 이제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에요. 대사변을 준비하라.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막 지원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이 거기 도와주느라고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고, 그럼 중국이 대만의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어디를 도와줘야 돼요? 또 대만을 또 도와줘야죠.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우크라이나가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돈을 못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두 곳, 세 곳,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세 곳이죠. 그죠?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시진핑이가 대만의 전쟁을 일으켜서 한국군, 일본군, 미국 군대가 대만을 지켜주려고 하면 김정은이가 바로 한국을 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동시에 몇 곳이 전쟁이야? 네 곳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러시아는 어디를 전쟁을 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위를 점령하면 폴란드를 치는 거예요. 네? 폴란드를 건드는 거예요. 폴란드를 만약에 러시아가 친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탱크, 장갑차 막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뿐 아니에요. 그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의 전쟁이 몇 곳에 일어나요? 네? 몇 곳? 자,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 한국, 폴란드. 제가 쉽게 얘기하느라고 폴란드 유럽 전쟁. 그러면 동시에 5곳이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네?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두 곳이 일어나니까 한 곳은 열외가 되잖아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의회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뭘 해야 돼? 미국의 이익에 가장 유익된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만 지키고 나머지는 털어버리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주한미군 철수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리고 그저께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위기에 처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 이름 좀 들어보셨죠? 싱크탱크라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11척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2024년에 한
4척 정도가 원자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핵 항공모함이니까 핵 항공모함에 원자로가 있어서 그걸 돌려갖고 그걸로 동력을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수명이 다 돼서 2024년도에 여러 대가 들어가서 원자로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몇 달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걸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죠? 네? 모를 리가 없죠. 그건 미국도 다 그런 걸 공개를 하니까. 네. 그럼 원자로 교체하러 항공모함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못 나와. 왜? 기름 떨어진 건 한 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름을 넣어갖고 가는 건데 그건 핵으로 가는 거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못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시에 폴란드, 그러면 유럽에도 파견해야지, 중동에도 파견해야지, 또 한반도에도 파견해야지.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지금 정세가 이런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취합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만 천하태평이지. 자, 그래서 우리 앞에 가장 가까이 오는 건 민족전쟁이에요. 민족전쟁.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불러? 시온의 성회로 부르고, 또 시온의 성에 참여를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민족전쟁의 피해를 안 입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더 자세한 말씀은 오늘 밤에 또 전하기로 하고, 오늘 시온의 성회 민족전쟁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언이 시시각각으로 성취되고 있는 이때에 분별 있는 종으로 하나님 미래를 보는 안목을 말씀에다 기준 두고 밝은 영계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시온의 성회는 준비하고 민족전쟁은 대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생명을 보존하여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돌아가는 세계 정세, 국내 정세를 말씀에 기초하여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는 전체 다 기도받습니다. 난 주님이 직접 손을 얹어 주셔서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그 주님, 오늘 이 성산에 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사도 요한 같은 영계 축복을 받게 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